샬롬.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날이 지금 이렇게 좀 포근한 상태인데요. 예. 오늘은 어제 오늘 있었던 제가 신앙 안에서 경험한 오늘은 간증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 거의 시작 전에 이렇게 온풍기에 1층 온풍기에 딱 눌렀는데 가다가 끊어지고 거기서 친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켠다고 켰는데 이 온풍기가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앵코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게이지는 있는 것 같은데 기름이 자꾸 꺼져요. 그래서 기름이 앵코다 해가지고 김 목사님한테 기름이 앵코다 했는데 기름 보충이 안 돼요. 기름통이 없는 거예요. 기름통이. 그때 우리 여기 이 주일 여기 우리 이 본당에 있는 메인 옛날 쓰던 그 온풍기를 이제 철거를 하고 우리 안에 온풍기가 충분하니까 그거는 이제 소음도 많고 기능도 오래되고 해서 그걸 철거하면서 기름을 또 이게 남잖아요. 기름통에 있는 거. 이거를 또 처치할 데가 없으니까 버릴 수도 없어요. 그걸. 그래서 동안동 교회로 좀 5통을 주고 남는 우리 교회 물통에 기름통에 채워놓고 그런데 이 기름통을 같이 그냥 동안동 교회 가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기름을 통이 없더라고 용기가. 그래서 그거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지. 그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또 그런 사이에 또 장례가 있고. 금요일, 토요일, 요전도에 수련회 또 이렇게 가야 되고 토요일 가야 되고 주일을 이제 맞았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름을 다시 온풍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기름을 넣고 한 통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돌아가질 않아요. 붕 가다 꺼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날 다시 이제 켰는데 또 안 돼요. AS 프로라 해가지고 위장님 통해서 AS로 왔습니다. 왔는데 오후부터 계속 했는데 이 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서너 시간 하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근데 몇 시 올 거냐고 2시쯤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요일 날 점심 때는 교육자 회의 시간입니다.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빨리 먹고 이분들이 점심 먹고 온다니까 기다려야 된다 해가지고 빨리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2시쯤 되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껐다 켰다 하면서 서서히 이분이 원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렇게 그 점화 플러그가 있어요. 이 온풍기는 자동차 디젤을 쓰지만 석유를 쓰지만 디젤 엔진 같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은 간단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 계속 기름에 물이 나오더라고요. 기름 호스에 물이 나와요. 이게 점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점화 플러그도 오래됐어.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려니까 부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분이 프로시더라고. 이분이 14년 전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하고 1층에 디모델실 또 지금은 권사님도 쓰지만 그 비전실, 당회실, 그다음에 저기 우리 방송실 그때 에어컨을 이렇게 냉온방기를 같이 넣었는데 그때 그거 설치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4년 만에 와가지고 그건 14년 만이죠. 아유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같기도 하고 오늘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14년 전에 그거 설치한 분이더라고. 사택에도 에어컨 설치한 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14년 전에 이게 설치했죠 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 교회를 잘하는데 한 10몇 년 만에 오니까 이렇게 바뀌었네 하면서 와 하면서 온풍기 이거 안 나온다고 별로 탓하지 않고 계속 에어 빼고 자기 조사같이 에어 빼고 기름 빼고 하는데 예배 시간 막 다가옵니다. 5시 반 6시 다 40분쯤 됐는데 그거 이 기름통 온풍기 옆에 기름통 크게 한번 그 기름을 빼버리죠. 제가 그랬어요. 그럴까요? 호스를 열어가지고 기름을 쫙 말통을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기름이 진짜 냄새가 안 나냐?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냄새가 안 난다. 냄새가 기름이 물이더라고요. 야,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온풍기가 겨울 여름 내내 뗄 일이 없습니다. 돌릴 일이 없어요. 온풍기 돌릴 일이 없으니까 여름 내내 있는 거예요. 저기 기름도 여름 내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겨울철 가을 겨울에 살살 돌리는데 기존에 있는 기름통에 기름이 있으니까 그건 돌아간 거예요. 그게 딱 떨어지고 나서 보충을 했는데 어쨌든 간지 몰라도 하여튼 그 기름에 물이 막 거의 거의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님도 봤지만 그거를 이게 찍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 조수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어요. 물이니까 붙을 일이 없죠.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자, 긴급히 우리 이장로님 보고 죄송한데 기름 좀 한 통 좀 받아오시라고. 그래 기름통을 받아서 기름 다 빼고 에어 빼고 다시 하면서 기름을 넣으니까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제가 지금 계속 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 때까지. 왜냐하면은 기계가 워낙 지금 안 돌아갔기 때문에 돌려야 돼요. 지금 자동차 엔진 보링하는 것처럼 지금 돌려야 됩니다. 돌려가지고 지금 막 좀 추우신 분은 내려가서 안에가 뜨끈뜨끈하니까 그거 좀 이따 그래 가십시오. 그래 기계를 쫙 돌리는데 제가 다 그걸 보면서 몇 가지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이분이 처음에는 어제 딱 와가지고 시도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 요즘 뭐 전기로 뭐 다 되는데 전기로 하시지 하니까 아예 뭐 전기로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우리 교회 지금 모든 시스템이 전기로 냉온방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래도 비상시에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한 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 목회적인 이 교회 어떤 운영 내지 이런 시설 관리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교회 모든 장비 100% 가동입니다. 고쳐가지고 써야 돼. 제가 신학적으로 회심을 적용한 사람인데 그래서 좀 중고 처리 이런 거 그냥 두드리 뭉치고 새 거 누가 못 삽니까? 정비에 쓰는 것도 이거는 사실 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거 못 하겠으면 집에 가라 그랬어요. 할 것 같으면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 군말 안 하고. 근데 이번에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저한테 자극을 받았는지 어제 한 몇 시간을 하더라고요. 오늘 와가지고 막 계속해서 그거 막 앉아가지고 그것도 막 앉아가지고 가는데 기름 막 에어 뺐다가 막 물 뺐다가 하면서 막 돌렸다면서 막 그냥 그런데 그래도 역시 프로다. 완전히 프로 정신이다. 그래서 자기도 하여튼 자기도 이 에어컨 냉방기 고친 지 한 40년 그 밥을 먹었는데 하여튼 여기서 내가 물러설 수 없다. 이 각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상당히 좋게 봤어요. 프로 정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전문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는 부품이 없으니까 부품 없으면 못 고친다면 되게 사람들이 못 고친다 그래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고치더라고. 하도 오래 했으니까 그걸 막 플러그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플러그를 만들어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끝나고 나면 하여튼 제가 박장님 전화를 했어요. 우리 재정부원 박장님한테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 출장 수당을 잘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하고 들으라고 그분들 하고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목양실에 딱 뭐 저도 막 아주 그냥 똥매로운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김 목사님은 예배 준비 때 올라가고 제가 있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하여튼 세 깁을 넣으니까 돌아가는데 꼭 비행기 이륙한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요약하면 첫째로 절대로 이 기름을 넣는 모든 장비에 차든 혹은 이런 그 보온 이런 온풍기든 뭐든 간에 기름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기름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에어가 차고 기름을 보충하면서 계속적인 악순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본다면 기름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은혜의 영이 떨어지면 주님의 은혜의 영이 내게서 멀어져 있으면 내 심령에 주님의 이 영이 앵커가 나 있으면 정말 위험한 일이 닥친다.
기름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후속적인 일이 무지무지 고생스러운 일이다. 시간대로 몇 시간입니까? 4시간입니다. 어제도 4시간, 오늘도 4시간 반, 8시간 반입니다. 상당히 고급 인재들이 여기에 지금 8시간 반을 지금 이 지금 온풍기 기름 때문에 지금 막 가동 안 되니까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김 목사님의 전화, 뭐 여기 다 뭐 있는 거지 지금에서 아무것도 못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 성도들 심령에도 기름이 떨어지고 주의 영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두 번째, 보유 중인 기름,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기름도 상당히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걸 안 쓰고 있으니까 기름은 기름통에 아무리 잘 잠근데도 그 기름이 휘발성이 있으니까 석유가 휘발성이 있으니까 기름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 비통에 날이 온도가 올라가면 기름도 팽창했다가 또 기온이 떨어지면 이 수축했다가 팽창 수축 속에 수분이 생겨. 그 수분이 1년 동안 찬 거예요. 이게 1년 찬 거예요. 그게 그냥 기름땡에 꽉 찼다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기름 안 썼으면. 우리 뭐 날이 따뜻했으니까 뜨거울 때 기름 뗄 일이 없잖아요. 그 보유 중인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의 천국의 씨가 우리들 마음밭에 뿌려진다고 이제 말씀하는데, 내년도 봄부터 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밭이 지금 우리가 보유 중인 이 밭인데, 이 밭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가만히 이렇게 1년씩 있으면 여기에 잡초가 끼고 여기에 밭의 기능이 떨어진다. 씨를 뿌려도 밭이 힘을 잃는 수가 생긴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옛날 하지 않던 거 지금 하던 거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밭들이 지금 다 묵어 있다. 밭들이 묵어 있는 상태다. 그래도 우리는 작년 8월부터 이 수예배 드리고 또 올해부터는 계속 이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 기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간간히 하는데, 그래도 기도 하나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오는 사람도 많다. 마음이 밭이 지금 다 묵어 있다. 보유 중인 기름도 제대로 활용 안 하면 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있는 밭도 잘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이 밭이 한동안 이 밭을 일구려면 상당한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의 이 주의 포도원을 잘 갈아엎고 평상시 유지를 잘 되게 하고 있었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레미야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대체 하나님의 성읍인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냐, 이게 도대체 이 서민이 말이야,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저 바벨론한테 우리가 먹히고 있던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그냥 그가 예루살렘에 이리 쫓아가 보고 저리 쫓아가 봤어요. 근데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강건합니다. 아직 강건합니다. 그런데 곧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한다고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 그가 지친 상태에서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잡초가 무서워요.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아하, 이 백성의 패망이 여기에 있구나. 잡초가 무성하구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그냥 묵어 있으면, 그냥 내팽개쳐져 있으면 잡초가 무성해진다. 천하의 로켓더라도 쓰지 않고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고철이 되고 맙니다. 고철이. 베트남이 무기가 없어가지고 월명한테 망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이게 대포가 없고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 탈레반한테 망합니까? 정신력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천하의 무기가 있어도 훈련되지 않고 정신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싸울 의지가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군을 걱정합니까? 북한 눈치 보고 훈련 안 한 지가 몇 년인지 몰라요. 그냥 병사들 밥 먹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부대만 거기 있는 거예요. 천으로 오면 적이 옵니다. 어떡할까요? 쏠까요 말까 하는 순간 다 죽고 그냥 흩어지고 나라 누가 지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되겠다. 그래서 1년간 세워온 장비를 지금 계속 예배 동안이라도 돌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돌릴 것이고 계속 돌려가지고 장비를 돌려야 된다. 지금 주방도 걱정이에요. 저거 지금. 주방이 안 들어간 지 1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방도 지금 저거 계속 구멍 막히고 그냥 뭐 해가지고 뭐 이 자동 세척기도 막히고 고장 나면은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뭐. 아무리 교회가 예산이 이게 넘어간다 해도 그런 거 몇 개가 사놓고 나면은 그냥 뭐 다 빈 털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일부러 나가지고 불 좀 떼고 이거 참 돌리고 그래. 일부러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제가 하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지금. 해서. 세 번째. 문제를 인지하고 나면 즉각적인 복구가 필요하고 즉각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난주부터 인식했는데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건 이번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일 지나면서 제가 유장님한테 이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그거 하면서부터 해가지고는 지금 막 그냥 뭐 김 목사한테 제가 압력을 넣으면서 말이죠. 막 해가지고 하여튼 복구를 시작을 했어요. 하니까 이틀이 걸렸어요. 이틀 만에 일단 돌아갑니다. 김 목사님은 정말 생고생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음 생활 놓치기 시작하면 복구하려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힘들다. 깨어진 관계성 복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다. 그 믿음의 성도님들 새벽에 이 저녁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는 분들 적어도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신앙의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모든 성도들이 교회 관리 요원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최근에 오신 분들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사찰 집사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일부러 안 둡니다. 교회 사무원 안 둡니다. 안 둬도 됩니다. 컴퓨터화 되기 때문에 컴팩트화 돼 있어. 우리는 다 이렇게 컴퓨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없어도 다 사무 처리, 업무 처리 다 됩니다. 요즘 막 핸드폰 다 돌아 터지고 막 다 됩니다. 나중에 더 어찌 되면 뭐 필요할지 몰라도 아직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찌하든 간에 최소한의 이런 그 경비와 최대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그런 경영 기법도 나름대로 동원하는 것이죠. 장로님은 잘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인가 아린가 제가 호소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온풍기 이 식당에 가면 습관적으로 온풍기 기름을 봐라. 그 온풍기 기름의 게이지가 가까이 가면 목사님 기름 떨어집니다. 빨리 이야기를 하시라. 그럼 빨리 집어넣을 수가 있다. 뭐가 작동이 안 되면 전기가 떨어져 안 들어오면 전기를 빨리 체크하도록 안 들어옵니다. 빨리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 빨리 체크해야지 나중에 되면 누전될 수도 있고 합선될 수도 있다. 모든 성도가 교회 관리원이 돼야 된다. 관리하되 주님의 집을 나의 집처럼 주님의 교회를 나의 몸처럼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돌봐야 돼요. 두 군데 세 군데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는데 이스라엘 최후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유대의 마지막 왕인데요. 바벨론에 명합니다. 왜 망했을까? 성경은 그 망하는 이유를 담담히 다 기록을 했대요. 어떨 때 망할 것인가 찾아봅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르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해서 70년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었지만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주의 사단들을 끝없이 보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에봇을 입고 폼은 잡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엉뚱한 그냥 지시는 하고 앉았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거기 나오는 모든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백성들, 관료들, 모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백성들도 다 죄를 짓고 하나님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 말을 거역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귀 따갑게 해도 안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는데 갈대아에 있는 손, 바그다드 그쪽이 이라크 쪽이 그 갈대아 지역에 옛날에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강성할 때는 어땠느냐? 강성할 때는 우리는 사람이 망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 않기를 대비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잘 되는 법, 잘 안 되는 법 할 때 어느 쪽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잘 안 되는 법을 먼저 알아야 돼. 틀린 것을 알아야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틀린지 안 틀린지 학생들이 시험 칠 때 내가 쓴 답이 틀린지 안 틀리지 않은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어땠느냐? 두 케이스를 봅니다. 다윗과 솔로몬 봅니다. 다윗 샀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654페이지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리않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면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그의 생전에 필생에 하나님 전을 건축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했어요. 나단 처음에는 좋게 여겼어요. 왕이 좋은 마음 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그 밤에 아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다윗은 건축 못해. 그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래서 그 아들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 나단이 통보를 했습니다.
선지자지만 기도 안 하고 그냥 인간의 생각을 하면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할 때가 있어요. 모두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할 때가 있어요. 한미성인 같은데 아닐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마음에 갈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제때 이 성전을 못 짓더라도 내 아들이 솔로몬, 내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그거 할 수 있는 준비를 다윗이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다 합니다. 히람 왕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나무 좀 보내라, 뭐 보내라, 철 보내라, 사람 보내라. 사람 다 준비해도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준비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맡은 한 상태에서 성전에 쓸 29장 전반부에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 딱 해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갑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등극했습니다. 찾아 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다 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의 기도를 하고 다 하고 그리고는 7장에 다 그런 일이 있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솔로몬이 드린 예배, 성전에서의 예배, 성전에서의 기도, 백성을 향한 축복 그런 걸 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응답을 정리되는 응답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 의해서 이 땅에 아작이 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만 창궐할 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온다 할 때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가뭄이 있거나 혹은 전염병이 돌거나 메뚜기 떼가 급습하거나 뭐 태풍이 오거나 뭐 하면 지진 나거나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냥 그럴 때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14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심하라는 거예요. 회심.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삶의 방향을 돌리고 오늘 유일산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자 했는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복 주시고 모든 입양 백성은 구원받기 원하고 모두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조건이 몇 개 있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낮추고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14절 중 하반절에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안 될까?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 틀림없이 믿고 기도합니다. 주보도 광고하고 아마 주보에 공식적으로 코로나 광풍 극복해달라고 이 주보 내가 대한민국에서 주보에 실어가며 기도하는 게 몇 개나 될지 모르겠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교회 많아. 아직 기도 안 하고 있어 아직도.
10% 제한인, 20% 제한인, 그건 잘도 알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평상시는 잘 설교했을 것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젠가 코로나 종식되고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릴 때, 그 전에 우리는 대회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총회장님 보고 만날 때마다 언젠가는 우리 한국 성결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코로나 때 예배가 불충실했다.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될 것입니다. 대회개 예배, 대속죄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제사는 아니지만 속죄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하나님 눈을 보겠대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을 이미 여기에 두고 영원히 거룩하게 했다. 이미 하나님이 약정했다. 그러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늘 여기 있겠다 그랬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의 성전, 우리가 일생을 바치며 내 삶을 바치며 우리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드문드문 어쩌다 기분 나오고 안 오면 나 기분 안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이니까 할 수 있어요. 저도 코로나 때 많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보에 자기 이름이 기도자로 나오고 그것도 어쩌다 그만 즉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5주 전부터 벌써 주보에 벌써 5주 전부터 예배자, 기도자, 벌써 성긴자, 뭐자 하면서 헌금이요 뭐니 하면서 다 광고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마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 신학의 반응 온전치 못한다면 이 땅에서는 익스큐즈가 돼요. 다 이해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너 뭐 했냐? 그때는 왜 그랬어? 그렇게 묻는다면 담임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예비하고 큰 은혜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한 것 같은데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학생들이 코로나에서 학교 안 갑니다. 뭐 안전한 것 같지? 뭐 힘든데 뭐 해서 뭐 지금 뭐 시험도 안 친답니다.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 뭐 시험도 안 친대요. 그 편안한 것 같지? 나중에 되면 피눈물 흘립니다. 아는 게 있어요? 배운 것이 있어요?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까? 젊을 때 배워야 되고 젊을 때 해야 돼. 힘이 있을 때 봉사해야 돼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도의 한 줄 버텨낼 수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 하나님 우리의 전성기를 주었어요. 저는 제가 있는 것이 전성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늘 가는 곳마다 내 인생의 전성기다. 아직 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망하는 유대인들의 길을 유다 왕들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 솔로몬 전반부의 길을 걷겠습니까? 솔로몬도 이때는 전성기였어요. 하지만 삶이 편안해지니까 그냥 첩첩을 드리고 그냥 문화의 이름으로 온갖 여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문화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 죽고 나서 로보암 그 아들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회복은 안 됩니다. 회복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70년 이후에 다시 그때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싸매고 봉합할 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안에 개인적으로 조그만 상처가 나도 그거 회복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자동차 받쳐가지고 그냥 타박상 입어도 그거 회복하려면 일주일, 2주일씩 걸립니다. 우리 영혼의 상처는 무엇으로 회복할 것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만할까 했는데 온풍기 잘 돌아가서 기분 좋아가지고 안 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되겠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책을 봅니다. 책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을 봅니다. 기독교는 그냥 앉아서 주문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막연한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책의 종교. 우리가 성령과 함께는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앞에 단 다음 4장부터 하늘의 예배가 되고 이제 그 예배의 주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책을 딱 들고 펴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는 책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책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번 주가, 오는 주가 성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주의로 딱 정해놨어요. 52주 중에 한 주는 12월 둘째 주는 성경주일이에요. 성경주일. 영어를 공부하려면 영어 사전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국어를 하려면 국어 사전이 있어야 돼요. 독일어 하려면 독일어 사전이 있어야 되고, 헬라어 하려면 헬라어 렉시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전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교본이 있어야 돼. 철학은 교본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이 플라톤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나가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지만 성경부터 먼저 펴요. 항상 책을 펴니다. 책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어요. 잘 되는 길이 성경에 있어요. 아멘 하세요. 복 받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안 되는 길도 성경에 있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미안합니다. 버린 자식일 수가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I'm so serious. 김 목사님이 제 앞에 웃다가 혼났어요. 난 진지하다 지금. 그렇다고 웃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야지.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울어야 돼요. 성탄절은 기뻐다 구주오셨네 하지만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울어야 될 때예요. 부활절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주님이 살아났으니 나도 주 안에 살겠네 기뻐해야 될 때예요. 하지만 그래도 온 동네에 기쁨의 조이이신 예수님을 천사가 선포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도 원인도 알고 사실도 알아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책에 바로 서는 신앙. 남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내 아버지 어머니 또부터 내가 내 아들 딸들이 그리고 여기 다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내 영혼을 쏟는 곳이다.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온풍기 끄고 켤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자동 세척기 끄고 켤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임지수한테 배우고 교회 삽이 어디 있는지 알고 눈이 오면 와서 눈치를 줄 알고 비가 오면 교회 어디 비새는 데 없냐 둘러볼 줄 눈도 알고 꽃이 제대로 샀는지 죽었는지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얘들이 물을 먹고 있는지 안 먹는지 내 마음으로 알지. 그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주의 집이다. 하나님은 그런 것 한 번도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교회 장로님 되고 집사님, 안수사님, 권사님들은 교회 시스템 돌아가는 알아야 돼.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나간 데가 아니고 얼른 갔다가 약을 꼽아놔가지고 시계 돌아갈 줄 할 줄 알고 전등이 나가 전등 갈 줄도 알고 전기 담화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돼요. 권사님도 알아야 돼. 전부 다 알아야 돼. 모든 영혼이 알아야 된다. 모든 영혼이. 집에서 살림 어딘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 아닙니까?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심사는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때까지 많이 몰랐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주님은 다 커버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요.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